오늘은 출애굽기 5번째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덫.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고생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약속한 대로 조금 오늘 좀 난해한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복해서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의 역사, 태초부터 이제 종말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점에 불과한 아주 짧은 간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크고 넓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사실은 다 내다보고 계신 거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짜라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까지만 사실 알지 그 이상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지. 우리 인간의 시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다 알면 이미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교리적으로 틀렸다고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 교회는 교리들이 다 다르거든요. 뭐 장로교 다르고 감리교 다르고 침례교 다르고 약간씩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되실 수는 있지만 성경 자체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판단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요, 교리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 그러면 무슨 칼빈주의, 뭐 알미니안주의, 뭐 이런 주의들이 성경보다 위에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천주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천주교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위에 둬요. 그래서 교황에서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거를 성경보다 더 위로 생각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성경이 최고 위고 그 밑에 교리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설교는 없어요. 완벽한 설교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하면 되는 거죠.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면. 그러니까 이단이란 뜻이 뭐죠? 이단. 네. 이단. 제가 이단 맨날 저거 이단이다. 저거 얘기하는데 이단은 이제 다를리 끝단자를 사용해서 앞에는 비슷해. 근데 뒤로 가서 결론이 다르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조금 이렇게 좀 어설프게 뭐 틀리게 막 이렇게 가더라도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딱 연결이 시키면 그거는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앞에는 좀 그럴듯해. 그런데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 열심히 하자, 뭐 봉사 열심히 해라, 뭐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걸로 우리의 행위로 끝나면 그거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작은 달라도 그 설교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면 그건 바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잖아요. 오전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예정론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먼저 죽는 사람을 보면 천국에 먼저 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죽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셨다. 그럼 뭐예요? 아,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없다는 개념보다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역사는 그냥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일어난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제가 성경 찾아놨는데 마태복음 27장 52절. 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이게 일어난 거예요. 무덤 속에 자던 자들이 일어났대요. 그럼 그동안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안 간 거예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맞잖아요. 우편강도도 그랬고. 그러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일어나는 이 개념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덤 속에 잠자다가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일시에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강도가 이렇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우편강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 한순간인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땅의 역사를 보면 잠자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다 그게 이제 무덤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의 개념은. 그래서 마태복음 방금 읽은 그 마태복음에는 성도들이 무덤에서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하나의 그냥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즉시 그 사람한테는 즉시 일어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시간과 공간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실 엄청 많이 싸워요. 신학자들끼리도. 무엇이 먼저냐 막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근데 굉장히 바보 같은 싸움이에요. 천국은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잠자고 있는 거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자다가 예수님 오시면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냐. 뭐가 맞아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역사를 보면 잠자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두 가지 개념이 이해되세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 요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는 잠들어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냥 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천국은 다 완성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 3차원을 살잖아요. 우리가 2차원, 3차원 사는데 어떻게 5차원, 6차원, 7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요? 못 이해해요, 절대. 절대 못 이해합니다. 계란 속에 있는 그 알이 이게 부화해서 막 병아리가 되고 막 하늘을 막 푸덕푸덕거리고 날고 전혀 이해 못해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괜찮은 영화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인터스텔라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201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인셉션이란 영화를 감독했던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한 영화인데 대작입니다. 거의 4시간 가까이 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시간 가는지 좀 모르고 봤어요, 저는. 이게 어떤 내용을 다룬 영화냐면 그 우주에서 이제 웜홀이라는 걸 통해서 우주의 저 먼 곳까지 가요. 그러니까 지구가 거의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막 이게 뭐 미세먼지 막 이런 거에서 농사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우리는 이제 떠나야 돼. 근데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웜홀을 통해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그래서 그 지구인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가서 이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은 영화예요.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고 이게 굉장히 좀 비성경적이긴 한데 저는 원래 이 밤하늘에 별을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별을 볼 수가 없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인지 뭐 환경이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는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별똥별 떨어지는 걸 진짜 쉽게 봤어요. 그냥 저녁에 저희 집은 옥상이 있어가지고 옥상에 이렇게 그 이부자리 깔고 누워서 하늘 쳐다보면 별똥별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 보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임진각에 가면 그래도 비교적 요 근처에서는 가장 깨끗하잖아요. 임진각에 가서 좀 미세먼지 없는 날, 비 온 다음 날이나 좀 별을 보려고 가면 별이 보이긴 해요. 여기보다는 더 잘 보이긴 해. 근데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주는 사실 형편없이 작아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티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 요게 인간들의 역사일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합쳐봐야 하나님한테는 그냥 더스트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성경엔 분명히 천국이 이미 묵시 속에서 완성되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은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상징된 그 완성된 성도의 수를 이미 보고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서 영원 속의 묵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태초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존재인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죠. 계시록 14장 3절 볼게요. 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이미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물리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속량함을 받은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 또 완성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안 갔는데 천국이 이미 완성되어 있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역사에 타치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타치를 안 받기 때문에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분명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들이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태초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확정, 성도의 구원 같은 게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반드시 태초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은 이미 태초 전부터 그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인간들이 타락할 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돌발적으로 저 인간들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네? 어머 놀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이미 결정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병도 주고 약도 주냐? 네, 요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전에 교회 안 나오실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또 지옥을 보내냐? 그게 말이 되냐? 이러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또 어떤 자들은 유기된 자들은 지옥에 보낸대. 그럼 만들어 놓고 지옥 보내. 이게 납득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창조, 타락, 구원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 하나만 사실 제대로 알아도 그 팔라기우스나 알미니안처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조건 같은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된 대로만 움직이는 거지 중간에 우리가 뭘 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건 100% 이단입니다. 네, 100%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단들이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다 행위를 강조해요. 이단 중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다 행위를 강조해요.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보탤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묵시 속에 먼저 창조하신 것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하신 것들. 그게 뭐죠? 천사. 정답. 네. 천사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상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 계셨던 천상에서 천사들을 먼저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미가엘, 무슨 가브리엘, 막 이런 천사들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이제 창조하기 이전에 천사를 먼저 창조했는데 그 천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돕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창조를 돕기 위한 것들로 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이미 에덴 동산 이전에 창조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천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타락을 해요. 타락. 근데 루시퍼는 개역개정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요게 개역개정에는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 아마 루시퍼라는 단어를 아마 쓴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뭐 루시퍼, 사탄, 마귀 이런 거는 다 같은 놈으로 이해하시고 제가 혼용해서 쓰더라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하나 우선 볼게요. 계시록 12장 9절. 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어서 그 천사였던 그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됐어요. 그 마귀가 된 그 마귀가 자기들의 이 친구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땅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라고 하는 이 악당들이 에덴 동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사실은 내쫓긴 거예요. 내쫓긴 거.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내쫓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거룩한 창조물에 어떻게 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뱀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글로 보낸 거예요.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탄을 위해서 그 사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쫓아 버린 건데, 그러면 사탄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피조물. 그러면 하나님이 훅 불면 걔네들은 그냥 다 지옥에 들어가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같이 이렇게 싸움할 수 있는 그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이 세대주의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사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결 구도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하고 얘는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그냥 주종 관계예요, 주종.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절대 대결 구도로 보면 절대 이 말씀을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홀로 되신 유일한 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종이에요, 종. 부리는 종. 그래서 사탄에게 쫄지 마세요. 네, 쪼실 필요 없어요. 힘 없어요. 걔네들은 대가리도 다 터져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사고와 생각이 사탄의 사고와 생각으로 바뀌는 걸 무서워하셔야지 물리적으로 그 사탄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서워해야 할 건 여러분의 정신 상태가 사탄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아지는 거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제가 전세례 고향 얘기도 했지만 저는 어릴 때 귀신이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 전세례 고향 빼짐없이 봤는데도 저희 외삼촌이 이제 산 너머에 살았거든요. 그 당시 어릴 때 달빛이 없잖아요. 옛날에 달빛이 없으면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네, 밤에서. 요새는 가로등이 많아서 잘 보이지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산을 제가 막 넘어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알아요. 산을 혼자 넘어 다녔어. 근데 귀신 같은 건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근데 내가 귀신처럼 행동하고 내가 귀신의 생각을 갖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거지, 물리적인 귀신이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존재 자체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귀가 되는 거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사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질문. 천사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없을까? 한 표. 나머지는 말했다간 개망신, 틀리면 개망신. 여러분, 천사는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천사는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놈이에요. 놈이라 그러니까 미안하네. 하나님이 너 이거 해 그러면 하는 게 천사예요. 자기가 막 이거 판단해가지고 이건 악한 건데 하나님 이거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그러니까 천사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천사예요. 그럼 선악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하나님하고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걸 알아요. 왜 알아요? 선악과를 처먹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 만약에 천사들이 선악 판단 능력이 있었으면요. 우주 전쟁이 일어났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저 땅에 가서 성육신에서 가셨는데 개고생을 하고 있어. 거기다가 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대. 와, 이거 미가엘이 보니까 미치는 거야. 가브리엘이 보니까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선악 판단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이거 내려가서 예수님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이유가 있으니까 절대 내려가지 마.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 판단이 있는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있으면 하나님께 편지를 한 장 썼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가 예수님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번은 하나님 어기고 제가 예수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동안 누구도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천사는 선악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천구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다 진멸할 수 있다. 명령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딱 대기조야. 명령 떨어지기만은. 자기네들이 뭐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명령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선악 판단을 못 해요. 천사들은. 시키는 것만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하고 완전 다르죠. 인간은 막 판단해요. 네. 그래서 인간이 천사하고는 다르게 옳고 그름을 막 판단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판단이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벗은 것도 알고 내 부끄러움도 알고 이게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을 한다는 것은 죄이지만 그 죄가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씻고 세마포를 입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천사의 존재도 아닌 나와 동등한 선악을 가진 존재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신부,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천사 중에 독특한 놈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루시퍼인데 그게 바로 이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이 교만하다는 건 선악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탄은 여전히 선악을 구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죄를 지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죄. 그 죄를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루시퍼를 책망할 수 있잖아요. 너가 교만해졌으니까. 그래서 죄를 묻는단 말이에요. 너 왜 건방지게 나처럼 되려고 그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루시퍼가 생각할 때는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게 왜 죄지? 죄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게 왜 죄인가요? 선악 판단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인,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그게 왜 잘못됐냐. 그럼 그게 완전히 하나님이 보실 땐 악한데 하나님은 선악 판단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악한데 얘는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나는 그게 왜 죄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너가 왜 죄인지를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계속 보면 누군가를 송사할 때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혼자서 야 사단아 너 나같이 이거 교만해지는 거 그거 죄인데 너 죄야 너 나 그러면 안 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혼자서는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증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물어보죠. 아,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된다고. 아,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아가는 게 왜 죄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이제부터 그것을 증명해 줄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악함, 너가 왜 죄인지를 내가 증명해 줄게. 그걸 다 폭로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폭로하실 건데요? 어떻게 증인을 쓰실 건데요? 그랬더니 그 증인이 누구냐고 이제 따지겠죠. 루시퍼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증인이 누구냐면 내 아내야 라고 해요. 우리 집사람이야. 우리 집사람이 너의 죄를 낱낱이 말해줄 수 있어. 그 집사람이 바로 교회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아니 하나님의 아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제 창조하려고. 이제 창조하려고. 이제부터 만들려고. 근데 이 얘기는 사탄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거 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서 루시퍼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걸 또 혼돈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범죄가 일어나요. 그런고 예수님이 오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래요? 그 마귀의 일, 그 마귀의 죄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인간을 창조해서 내 아내로 삼기 위한 교회의 창조가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그 루시퍼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퍼펙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잘 못 봐서 그렇지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선악과는 결국 사탄의 죄를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재창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일부러 타락시킨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일부러 인간한테 선악과를 처먹으라고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목적은 사단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덫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덫, 하나님의 선악과를 세워놨는데 그 선악과로 누구의 죄를 폭로하기 위한 거예요? 사단의 죄, 루시퍼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 죄짓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단의 죄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짓게 하셨고 지옥으로 밀어넣으셨다는 말은 바른 해석이 아닌 거예요. 가끔 이제 조금 이제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라 사단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조는 사실 하루면 다 하잖아요. 하루면 끝나요. 근데 6일 동안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 창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심어 놓으신 거죠. 첫날부터 계속 둘째 날도 심고 셋째 날도 계속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가 바로 커다란 덫입니다. 덫. 누구를 위한 덫? 사단을 위한 덫. 그럼 뭐죠? 사단의 죄를 폭로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는 뭐예요? 그 상태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는 하나님의 절대적 순종.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인간이 먹어요. 그럼 이건 100% 뭐예요? 누구 때문에 먹은 거예요? 선악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천사와 같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그거 누구 때문에 먹은 거예요? 100% 사단이 시켜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자기의 죄를 폭로당한 거예요. 결국은. 왜? 사단의 개입이 없으면 아담과 하와는 절대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악 판단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불순종할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건 사단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스스로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게 해서 자기의 죄가 들통나게 된 거예요. 증인이 둘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증인, 아담과 하와 증인, 교회의 증인. 두 가지 증인이 생긴 거예요. 이제 사단은 빼도 박도 못해요. 자기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카운트 탕탕탕 쳐가지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래서 재창조의 과정에서 지구의 모든 역사 동안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둘 중 하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이제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먹었다. 그걸로 끝났다. 그럼 그 뭐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놓을 계획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는 모습은 사탄의 예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표정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것과 어쩐가 한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100% 사단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개입으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사단의 개입, 그러니까 사단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전부 마귀와 똑같은 죄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똑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탄하고 손잡고 지옥에 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탄의 손에서 빼앗아 오는 게 그게 구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사탄의 일을 멸하고 그 사탄의 손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내로 창조해내는 역사. 그건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내를 창조하는 인간 세상에 나를 왜 보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나를 왜 쫓아냈지? 와보니까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었네?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잔대가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지? 그럼 저것들을 나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갖고 있는 죄는 뭐예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의 죄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선악 판단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얘는 무식하기 때문에 창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요걸로. 다른 걸로 꼬시는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탄이 그것 때문에 혼났거든요. 야, 너 왜 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 혼났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인간들이 따먹어요.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도 사탄처럼 된 거예요. 너도 사탄처럼 된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지옥에 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 전부터 심어 놓았어요. 다 같이 가는 그 사람들 중에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을 건져내는 작업을,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탄의 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처럼 선악체계를 가지고 있던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사탄의 죄를 증명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신부된 그 교회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주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사탄의 죄를 폭로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탄 저놈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폭로하는 게 그게 증인인 거예요. 선악과 먹은 그 증인이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려고 하면 사탄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원래. 사탄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인간이 잠시 사탄처럼 된 거니까. 그럼 폭로해야 되잖아요. 사탄 저놈이 예수 죽인 놈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 교회는 사탄 저놈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증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탄이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할 전적 타락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으니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사단을 증언해야 돼요. 저게 예수를 죽이고 저게 하나님을 배신한 놈이다라고 폭로하는 거예요. 저 마귀 새끼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폭로하는 거. 그리고 사단의 죄를 증명하고 증인되었던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제 구출해내는 거죠.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의 죄를 증명했어요. 증명했으면 이제 내가 그를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뱃속에서 먹혀 있었잖아요. 성도가 사탄의 뱃속에서 먹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 사탄의 뱃속에서 어떻게 배를 찢고 나오는 거예요. 배를 찢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과 우리는 동조하여서 사탄과 동조하여서 선악과를 먹은 자잖아요. 선악과는 제가 창세기 때도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탄과 동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어.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배가 터져야 되죠. 배가 터져서 산산조각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진짜 성도 교회는 먹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낳는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이 하와에게 그 벌을 주시잖아요. 너는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는 남자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죠. 남자 아이를 낳을 건데 그 남자를 낳을 때 물과 피를 쏟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양수가 터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한 명은 예수를 이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물과 피를 쏟아서 낳는 그 교회의 종류가 있고 또 한 종류는 뭐예요? 배가 터져서 죽는 종류. 그게 누구예요? 가룟유다잖아요. 가룟유다는 배가 터져서 죽어요. 잉태에서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이제 2편을 보통 준비를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걸려요, 사실. 일주일 내내 걸리는데, 정말 신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제가 사실 이 전할 때는 제가 준비한 거에 한 80%, 70%밖에 사실 못 전해요. 대가리가 돌대가리라,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못 전해요. 네. 근데 이 일주일 내내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정말 꿀 같은 이 말씀. 예수께서 선악과가 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때는 선악과의 모습으로 사탄의 밥으로 오신 거고,
사탄에게 먹히는 밥으로 오신 거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성도의 밥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 먹히는 거예요. 뱃속에. 다 먹혀. 어떤 자는 에어리언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배가 터져 죽는 거고 어떤 자는 해산의 고통으로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자기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살이다, 피다 그러면서 자꾸 나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나면 이게 진짜 성도가 아닌 사람은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배 터져 죽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배 터져 죽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 배 터져 죽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지금 이런 설교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혼자 창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베드로하고 이 바울이 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해놓은 거예요. 너네들 예수를 먹어야 돼. 예수 안 먹으면 배 터져 죽는다, 저렇게. 가룟 유다처럼. 이 설교를 다 한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얼치기로 지금 짜집기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런 설교를 어느 주석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사탄을. 그렇잖아요. 사탄을 상징해요. 그 사탄이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배가 터져 죽는 거. 와, 이제 나의 죄가 이제 뭔지 이제 나는 증명되었구나. 나는 배가 터져 죽는구나. 예수 십자가로 오전에도 봤지만 예수 십자가로 대가리가 다 터지고 배도 다 터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깝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된 인간에게 먹혀 그 죄성을 고발하고 선택받은 백성은 부활을 통해서 증인된 교회를 살리는 모습이 성경 전체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되면 마귀와 함께 배가 터져 죽는 것이고 마귀의 죄를 증명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시면 예수를 낳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이게 정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인인 히브리인을 못 살게 그러니까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못 살게 막 때려요. 네, 이게 주종 관계였으니까 막 노예처럼 막 했겠죠. 근데 모세가 그걸 보고 애굽인을 때려 죽입니다. 애굽인을 때려 죽어요. 그럼 하나님이 마귀를 때려 죽이는 모형이잖아요. 하나님은 마귀를 때려 죽이는 모형이에요. 어차피 애굽 고인간들은 홍해에서 다 수장되거든요. 쫓아온 것들은 다 수장돼요. 어차피 죽을 사탄을 상징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을 상징하는 애를 모세가 때려 죽였으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를 칭찬해야죠. 찬양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때요? 살인자라고 둔갑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세에게 당신 보고 언제 도와달라고 했냐? 당신이 뭔데 우리의 재판을 서려고 하느냐?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면서까지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인간을 지옥에 보내려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전부 마귀를 지옥에 보내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돌리지 않음은 성도에게만 국한돼요. 성도에게만 국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상부터 사탄과 천사를 구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지옥과 천국을 구분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구원받을 자가 있고 유기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선악과 먹고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에요. 전부. 마귀 자녀 아니었던 사람 없어요. 다 마귀의 자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편이었고 마귀가 시키는 것만 하는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였을 때 먹었던 선악과 예수를 잉태하는 고통으로 물과 피를 쏟아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외롭고 좁고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편한 거죠. 옛날 사도들은 순교당해야 됐어요. 순교. 우리는 정말 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 마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방식을. 그러니까 이걸 창조의 모든 역사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밀스럽게. 그래서 십자가로 완성되어져 버린 그 사건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는 거고, 지금도 사단은 같은 방식이에요. 계속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사단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탄 마귀들이, 우리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거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요. 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들리는 교회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게 마귀 새끼예요. 그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뛰쳐나오셔야 돼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인 그 인간들이 마귀의 사고를 배우고 있는 그 사상을 가진 그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 여전히 똑같이 교회에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된 거야. 네가 봉사를 잘해서 교회가 커진 거야. 네가 착해서, 네가 의로워서, 네가 말씀을 잘 봐서 교회가 커진 거야. 넌 참 훌륭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을 거야. 천국 가면 상급이 어마어마할 거야. 야, 하나님처럼, 야, 너 대단해질 거야. 이런 뭐라고요? 이게 다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진짜 복음은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라는 걸 듣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어디서 개수적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지금 지옥 보내도 너는 찍소리 못하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그게 복음이라고요. 저도 3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흉내내는 거,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10여 년 밖에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 지. 그 전에는 저도 예수님 닮아야지. 바울처럼, 나제네처럼, 바멘달처럼. 이게 마귀 새끼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속성. 근데 나는 사탄이고 선악과 먹은 놈인데 잘난 척한 거죠. 쓰레기에 불과한데 여전히 잘난 척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 은혜 아니면 어쩔 뻔했냐.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십자가 밑으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십자가 밑으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어저께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그 요새 뜨는 그 영화 있더만요. 그 뭐지? 기생충. 와씨, 기생충. 전 제 모습을 발견했다니까요. 재미는 없어요. 생각보다. 나 그게 왜 이렇게 관객이 많은지 그냥 이름값 하는 것 같아. 세상 것을 바라보고 탐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순간 여러분 배가 터져 죽습니다. 에어리언이 퍽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내. 근데 왜 자꾸 세상의 것을 보고 마음을 뺏기냐고요.
그게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음란한 거예요. 야동 보는 게 음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향을 보지 않고 세상의 힘의 원리를 바라보는 것, 그게 음란한 거예요. 교회에서 나의 욕구를 추구하고 나의 가치를 따지고 그 모든 게 다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까? 못 가요, 그거. 마귀 새끼나 가지. 진짜 성도는요, 성도들끼리 막 싸움한다 그래서 세상으로 안 가요. 목사한테 실망했다고요? 세상으로 안 가요. 진짜 성도면. 처음부터 가짜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예수 안 믿은 거.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 때 설명드렸잖아요.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 안 믿은 거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은 거예요. 믿는 척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에 속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그리고 속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게 많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 그렇게 많더라고요. 노아 때는요, 아주 8식구 빼고 다 갔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간 거예요. 본문에서도 이 모세를 살인자로 만들어서 미디안 강야로 쫓겨냅니다. 이게 누가 쫓겨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낸 거예요, 결국은. 예수가 우리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를 사탄 죽인 살인자라고 치부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 사탄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죽어요. 얼마나 이게 나쁜 인간들이에요.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살인자, 아주 흉악한 살인자가 달리는 거예요. 흉악한 살인자가 달리는 거예요. 그 흉악한 살인자가 달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를 달려 죽였다고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는 지금 이건 게임도 안 돼요. 뭐 한 명 죽여갖고 살인자 몰려서 도망간 거 이거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 예표가 이거 너무 섭섭해. 네, 너무 섭섭해. 우리는 모세를 살인자로 만든 것처럼 예수를 살인자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사탄을 죽인 자라. 너 왜 사탄을 죽였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거야. 왜? 사탄은 죄가 없거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게 뭐 죄야. 근데 예수님 그걸 폭로하잖아요. 너 그거 죄야.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사탄 편에 서서 야, 사탄이 무슨 죄가 있어. 네가 죄인이지. 너가 죽어. 그랬던 존재. 그런데 어때요? 구원해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섰으면 사단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제 주객이 전도돼야 돼요. 근데 이게 상황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바뀌니까 여전히 사탄 측에 서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교회에서 계속 외치는 거죠. 이 끔찍한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의 일을 심판하러 십자가가 선 거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계속 전하는데 사람들이 시비 걸잖아요. 저한테도 시비 걸거든요. 요새는 좀 덜한데 시비 걸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마귀 새끼인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건 뭐 편집할지 어쩔지 제가 한번 다시 보고 해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이단이다 어쩌다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스테반처럼 세상을 향해 말하고 증언하고 사단의 너의 죄를 폭로시키고 그렇게 말하고 장렬하게 돌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외로운 거고요. 오늘 본문에 그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모세가 이제 우물가까지 가요.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지만 우물가에 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샘물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복음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 고난이 따라요. 그 고난은 어떤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건강상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성도는 고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왜?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 해산의 고통이 사람마다 경중의 차이가 다 있지만 누구나 다 겪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수고들을 잘 견디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잘 견디시고 참으라고. 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정말 기쁨이 있어요. 그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기쁘고 웃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 얼마나 많았어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막 5,000명씩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사역을 막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1명 떠나고 2명 떠나고 계속 떠나. 나중에는 그 로마 감옥에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이 첫 번째 갇혔을 때는 좀 견딜만한 감옥이었는데 두 번째 갇혔을 때는 난방도 잘 안 해줬어. 너무 추워. 근데 누가 와서 잠바 하나 갖다 줄 친구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바른 복음 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 선배들이 다 이야기하고 경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편해요. 알로 먹는 거지 그냥. 알로 먹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으면 그 안에서도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천국에 이제 임하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서도 임하고 재림하셔서도 임하지만 임했을 때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놀랄 것도 없어요.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 갔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갔는데 너무 좋아. 이건 뭐예요? 이거 가짜예요. 그냥 이어져야 돼요. 이게 이 땅에서 천국으로 누리던 그 마음이 그대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정말 바르게 믿었다 이 땅에서 천국에 딱 갔어. 놀랄 것도 없죠. 내 믿음이 다 이미 나는 믿었었는데 베드로 형 반갑네요. 내가 그동안 궁금한 게 있었는데 내가 뭐 좀 물어볼게요. 도대체 바다에서 그 무슨 생각으로 걸으려고 그랬어요? 몇 발자국이나 걸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 이렇게 먼 산 바라보듯이 꿈꾸듯이 천국을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